차야 되지. 아멘. 노장로님 감사합니다. 우리 노장로님 하모니카는 정말 뭐랄까요, 프로급이죠? 맞습니까? 근데 저는 그 하모니카 잘 부시는 그것보다도 누가 90세 노인이 하모니카 불었다고 생각하겠어요? 그 박력, 아직도 아주 활력이 넘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영혼의 소금. 이게 뭐냐면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의 터입니다. 아마 전체는 아니고 일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리고를 함락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첫 가나안 정복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했잖아요. 그죠? 예, 그때 이제 정복을 해놓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성령의 감동을 한 말씀이 있어요. 여호수아 6장 26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여리고 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장자를 이룰 것이요 문을 세울 때 계자를 이루리라. 계자라는 말은 이제 막내둥이란 말이죠. 이 여리고에 대해 이렇게 저주한 것은 틀림없이 그 이스라엘의 그 1세대 말고 요단강을 건넌 그 1세대 말고 그 후 세대, 다음 세대들의 목전에 이 성읍의 멸망에 대한 기념물을 영원토록 보존하기 위함이었어요. 이 성읍의 폐허는 계속하여 무언의 정언이 될 것이지만 옛터에 세워지는 새로운 성읍은 그러한 기억의 흔적을 지워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열왕기상 16장 30절 31절에 보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로 아내를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숭배하고, 이제 이때가 그 여리고성이 함락된 이후에 한 500년이 지난 후의 얘기예요. 32절 33절 보면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사당 속에 바알을 위해 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으니 저는 그 전에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 시대, 그러니까 아합 왕의 배도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뭘 건축했다고요?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저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문을 세울 때 말지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 베델 사람이라고 하면 또 좀 살펴봐야 할 말씀이 있는데 열왕기상 12장 28절 29절 32절에 보면 이제 솔로몬 왕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죠. 그때 이제 그 여로보암이 10지파를 장악해서 이제 북방 이스라엘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는 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 어디세요? 남방 유다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에 계획하고 두 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의 신이라 하고 하나는 어디에 두었더라? 베델에 두었고, 그리고 그 지은 산당의 제사장은 베델에서 세웠어요. 이 베델 사람 히엘이라고 하는 말을 볼 때 아방 시대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배도했던 이 암흑한 시대에 특별히 어느 지파 사람인가 어디의 사람인가 베델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 베델 사람이 어떤 그 영향을 받고 그 자손들이 이제 그 조상대로부터 내려왔는가를 보면 그곳에 뭐가 있었어요? 여로보암이 세운 뭐가 있어요? 송아지, 바로 우상 숭배하는 곳이었어요. 자, 이렇게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정복한 이후에 5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죠. 또 아합 왕 시대 막 그 바알과 아세라 신들을 섬기죠. 그 엘리야가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고 누구만 남았다고요? 자기만 남은 줄 알았죠. 그만큼 전체적으로 이스라엘이 배도하던 시대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가 몇 명이 있다고요? 7,000명이나 있었다. 남은 무리가 있었죠. 그런데 이제 이 히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베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랜 우상 숭배의 영향을 받아서 내려왔고, 또 이런 시대가 이렇게 암흑한 시대가 되놓고 보니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 하더라도 이 말씀이 효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맞습니까? 히엘은 오랜 세월이 흐름으로 그 저주가 효력이 없어졌으며 그 같은 선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여호수아 혼자 자기가 말한 거 아닌가? 그는 그 이상한 명령에 따를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추론은,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과 불신에 대한 부실이 용납될 수가 없죠. 자, 이 말씀을 보면 성경의 기록이 참 2000년 전 그 이상으로 기록된 말씀들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살아 생명력이 있는 말씀입니까? 히엘은 세대가 막 이렇게 타락하고 온 백성들이 다 우상숭배를 하고 자기 아버지 때도 우상숭배를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다 할지라도 그거 아마 여호수아가 그냥 한마디 한 것 같다. 에이, 여기 터가 좋고 아주 환경이 좋으니까 재건하자. 자, 여리고를 재건하는데
뭐 하다 털을 닦을 때 누가 탁 죽어요? 맏아들이 죽어요. 성문을 딸 때 누가 죽어요? 말째 아들이 죽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었어요?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우리가 보는 성경이 오랜 전에 기록된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된 말씀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시대, 나의 생에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아합의 배도 당시에 이세벨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아스다롯 예배가 부활되었고, 그로 인해 옛날에 이 예배의 본거지였던 여리고는 그것을 건축한 사람이 무서운 대가를 치르기는 하였으나 재건되었어요. 이제 5세기가 500년이 지나갔죠. 그곳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곳으로 황폐되어 있었습니다. 계곡의 이 부분에는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샘물은 솟아났는데 샘물들까지도 독한 저주의 결과가 따랐습니다. 이제 열왕기하 2장 18절을 보니까 엘리사가 어디에 머무는 중에, 이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저에게 돌아오니, 이 여리고에서 멀지 않은 곳에 이 과목나무 숲이 있었고 선지자 학교 중에 하나가 있었어요. 엘리사는 이 엘리야가 승천한 후 그곳에 갔고, 그곳에 체류하는 동안 그 여리고 성읍 사람들이 이 엘리사에게 나와서 말하는 겁니다. 2장 19절, 그 성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우리 주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터는 아름다우나 물이 좋지 못하므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그러니까 열왕기하 2장 20절, 엘리사가 가로되 뭐에? 새 그릇에 뭘 담아 가져오라고요?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21절,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 쫓아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2장 22절, 그 물이 엘리사의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날에 이르렀더라.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수세기가 수백 년이 지난 후에라도 살아있듯이 이제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신 말씀이 바로 이르러서 오늘날까지. 오늘날이 어딜까? 제가 수년 전에 이 여리고를 방문해 봤어요. 이곳에 가니까 제가 2번 갔는데, 첫 번에 갈 때는 이것이 없었는데, 두 번째 갈 때는, 수년 후에 두 번째 갈 때는 이것이 세워졌어요. 바로 여기에 샘이 솟습니다. 이 샘이 솟는데 이 물은 아주 생수예요. 그런데 여기 유대 고대사에 보면 이제 이런 말을 기록해 놨어요. 이 성은 처음에는 옛날부터 전해오길 이 샘은 처음에는 땅과 나무에 해를 끼쳤지만은 그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이 물이 고쳐졌다 하는 말이 유대사에 나와요. 엘리사는 여호와의 이름에 의지하여 샘에 소금을 던졌어요. 이런 상징적 행동을 통해 선지자는 백성들 앞에서 여호와께서 샘을 정결케 하기 위해 행한 사역을 나타낸 겁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리고의 샘물을 고친 것은 사람의 지혜로 된 것이 아니요 놀라운 하나님의 관여로 이루어졌다. 여리고의 샘물을 고친 이야기에서 많은 영적 교훈을 우리는 배울 수 있어요. 새 그릇, 소금, 샘물은 심오한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소금을 가져오라고 요구한 것은 그것이 이 보존의 수단으로 부패와 부식을 방지하는 데 주로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순수한 샘으로 회복시키는 수단으로서 소금 그 자체는 어떤 효능도 없었고, 그것은 단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정결케 하고 회복시키는 능력의 상징이었습니다. 여러분, 고여있는 물도 아니고 말이에요. 솟구쳐 계속 흐르는 물에 그 소금 한 그릇 갖다 부었다고 해서 그 물이 고쳐진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아요? 이거는 그 소금의 효력으로 된 것은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이다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의 더러워진 샘물은 하나님과 분리된 영혼을 대표한다. 누구와 분리됐어요? 하나님과 분리된 영혼을 대표한다. 죄는 인간을 하나님과 분리시킬 뿐 아니라 인간의 심령 속에 있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욕망과 능력을 모두 소멸시킨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속, 영혼 속에 있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욕망과 능력을 소멸시킨다고요. 죄의 해독은 사회 심장부에서 작용하고 있으며 도시와 촌락은 죄와 도덕적 부패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세상에는 질병과 고통과 불법이 편만해 있습니다. 각처에는 죄책감에 눌리고 구원의 가마의 부족으로 빈곤과 고통 중에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모든 우리의 인체 조직은 부패되어 영혼의 기능이 퇴화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순수한 신앙과 마음의 성화가 부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개심시키는 능력이 품성 변화를 위해 역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약하고 극복할 수 있는 도덕적 능력의 부족으로 부패되고 저하되었습니다. 우리들의 영혼은 영생을 뿜어내야 할 샘물에 독이 들려있는 까닭에 쓴 물이 솟구쳐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경우에 이러한 자비의 정근을 통해서 그가 이스라엘의 영적 병을 기꺼이 고쳐주고자 하심을 나타내는 것이 보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자비로 여리고 샘을 기꺼이 고쳐주신 것처럼 그분은 오늘날도 영적 질병에 걸린 우리의 마음과 생명도 기꺼이 고쳐주십니다. 그 샘이 회복되었던 것처럼 당시 이스라엘도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의 택하신 종의 사명을 받아들임으로 우리도 회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릇에 대해서 새 그릇을 좀 생각해 봅시다. 사무엘상 21장 5절에 보면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합니다. 이제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이제 가다가 이제 제사장한테로 갔죠. 성막 있는 대로. 이사야 66장 20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러니까 그 다윗 자기의 그 군사들을 그릇으로 나타냈어요. 그리고 여인과 며칠 동안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성결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누구예요? 사도 바울을 두고 한 말이죠. 로마서 9장 24절 이 그릇은 누구니?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 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엘리사가 그 여리고 사람에게 뭘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쓰던 그릇 가져오지 마. 새 그릇 가져오느라. 근데 여기 분명히 보면 우리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도 뭐가 될 수 있다고요? 새 그릇이 될 수 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에스라 4장 14절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이제 궁의 소금을 먹는 거로 하늘에 하나님께 드릴 번제 수송아지와 숫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 여기 보면 우리가 궁의 소금을 먹었다. 당시의 소금은 가장 중요한 생필품이면서 화폐로서 사용되었어요. 따라서 왕궁의 소금을 먹는다는 것은 왕의 은택을 누리고 산다는 말의 은유적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성경 번역에 보면 우리가 왕궁에서 부양을 받음으로 나라에서 녹을 타먹는 우리로서 라고 다른 번역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소금은 하나님께 소제를 드릴 때 사용되던 것으로 모두 번제, 화제, 소제죠. 다 소금이 동반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30장 35절에 보면 그것으로 향을 만들 때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뭐하게 하라? 성결케 하라. 이 소금의 상징은 우리를 성결케 해준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 43장 22절로 24절에 보면 다음 날에는 흠없는 수염소 하나로 속죄 제물을 삼아 드려서 그 제단을 정결케 하기를 수송아지로 정결케 함과 같이 하고 정결케 하기를 마친 후에는 흠없는 수양 하나를 드리되 나 여호와 앞에 받들어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뭐를 쳐라?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정결한 번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 의문의 제사에서는 제물마다 뭘 쳤어요? 소금을 쳤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제물마다 뭘 쳤다고요? 소금을 쳤어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의로서 그리스도의 의만이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그리스도의 의가 함께하지 않으면 헛된 예배가 돼요. 제사도 마찬가지고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다 구원하시는 소금인 우리 구주의 의를 받아야 한다. 분명히 시대의 소망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한 정결한 산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소금인 우리 구주님의 의를 받아야 한다. 그때 그들은 세상의 소금이 되어 방부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사람들 중에서 죄악을 방지하게 된다. 레위기 2장 11절 13절에 보면 다른 말이 있어요. 물은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소제물에는 모두 뭘 넣지 말라고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내 모든 소제물에는 뭐를 치라? 소금을 치라. 소금을 치라. 네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뭐를 치라? 소금을 치라. 이거 얼마나 중요해요? 오늘 이 설교 제목이 뭐예요? 영혼의 소금이에요. 우리의 영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이 모든 영혼에 뭐가 쳐져야 돼요? 소금이 쳐져요. 그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의다. 우리의 자신의 의가 아니에요. 누룩은 왜 금했는가? 누룩은 제단에서 불살라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소제물에도 넣지 말으라고 했는데 누룩은 발효와 부패의 상징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고 주님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은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 뭐예요? 무교봉으로 하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뭘 먹었어요? 누룩 없는 떡, 무교봉을 먹지 않았어요. 누룩은 뭐예요? 부패, 죄악의 상징이라고요. 동일한 금기사항이 꿀에도 적용되는데 이 꿀은 우리의 육체 정욕과 관련시키는데 그것은 사실 우리가 꿀을 먹을 땐 입에서는 뭐 하죠? 다죠. 계시록 그 말씀이 있어요. 내 입에서는 타나 배에서는 뭐 아니라 썰이라는 말씀도 있듯이 이 꿀은 우리가 이 육체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이 입에는 달콤하게 느낄는지 모르지만 결국은 뭐 한다? 죽음을 초래한다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18장 19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라는 게 들어서 제사하는 거예요.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영한 음식으로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변하지 않는 뭐라고요? 소금 언약이라. 소금은 변하지 않네요. 역대하 13장 5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지니라. 누가복음 14장 34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었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소금은 무슨 역할을 해요? 맛나게 하는 거죠. 맛나게. 사실 우리 먹는 음식에 소금이 기가 없으면 맛이 없어요. 욥기 6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싱거운 것이 뭐가 없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흰 자위가 맛있겠느냐? 여러분 찐 계란들 잡사요? 최 목사님 찐 계란 잡사요? 좋아하세요? 그건 연세 있는 분들은 매일 하나씩 먹는 게 좋다고 그래요. 그런데 뭘 쳐먹으면 더 좋아요? 소금. 소금을 많이, 근데 화이트분이 이제 소금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가를 제가 또 음식물에 관한 권면을 찾아봤어요. 소금을 많이 먹지 말며, 소금을, 좋다고 해서 소금이 좋은 것이라고 해서 많이 먹으면 안 돼요. 피클과 양념한 음식을 피하라. 나는 약간의 소금을 언제나 사용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해로운 대신에 실제로 피를 위해 필요하기 때문이다. 소금이 뭐에 필요해요? 우리 혈액에 필요한 거예요. 한 번은 한 의사가 소금이나 다른 아무것도 음식에 치지 않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건강개혁을 따라서 요리하도록 우리 가족을 가르치므로 나는 그대로 하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나는 계속 그렇게 먹고 있다 보니 힘이 안 나요. 자꾸 몸이 깔아지는 거예요. 힘이 감퇴되었어요. 그래서 나는 전에 하는 대로 뭐예요? 소금을 먹어야겠다.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는 음식에 약간의 소금만을 쳐서 준비하며 각종 양념을 제하여 버렸다. 우리는 7시에 아침을 먹고 점심을 1시에 먹는다. 아마 한동안 이식을 하신 거예요. 현기증을 느끼는 때는 좀처럼 없었다. 나의 식욕은 충족되었으며 전부 다 음식을 더 맛있게 먹게 되었다. 뭘 먹으므로? 노장님 뭘 먹으므로? 소금. 그러니까 소금을 많이 먹진 말아도 소금을 빼지 말아야 되겠어요. 그죠? 나는 약간의 소금을 사용함으로 언제나 소금을 가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빛에 의하면 그것은 해가 되는 대신에 피를 위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왜, 무엇 때문에 그런지 나는 모른다. 와이프는 이런 거 자세히 모르죠.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대로 나는 그 지시를 그대에게 전할 따름이다. 골로새 4장 6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러분은 언제나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과 같이 은혜가 넘치게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은 묻는 이들에게 적절한 대답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말할 때 뭘 쳐야 돼요? 소금. 그래서 생각나는 대로 말하지 마세요. 내 입에 나오는 대로 말하지 마세요.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요. 소금을 쳐요. 소금. 마가복음 9장 50절에 너희 속에 뭘 두고? 소금을 두고 서로 뭐하라? 화목하라. 저 김장할 때 말이에요. 집사람이 배추를 절이잖아요. 근데 배추를 어떻게 해요? 아주 반 잘라가지고 거기다 소금을 착착착 칠해가지고 하룻밤 지나고 나면 어떻게 해요? 누들누들해. 아주 부드러워져요. 얼마나 먹기 좋은 김치가 돼요. 엘리사는 썬 물에 소금을 넣음으로 여러 세기 후에 구주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던 동일한 영적 교훈을 가르치셨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소금으로 비유하신 것은 그들을 당신의 은혜로운 백성으로 삼으신 당신의 목적은 저희가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대리자가 되게 하시려는 것임을 그들에게 가르치시고자 하셨다.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소금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는 부패를 맞는 소금처럼 사람들 가운데 거해야 한다. 그러나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이름에만 그치고 만다면 그들은 뭘 잃은? 맛 잃은 소금과 같다. 그들은 세상에서 유익한 가마를 끼치지 못한다. 누가복음 14장 34절 39절 다시 읽읍시다. 시작.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었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땅에도 그름에도 쓸데없어 내어버리게 되느니라. 참된 품성은 밖에서 형성되어 장식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밖으로 발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다른 사람을 의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한다면 의의 원칙이 우리 마음에 영혼에 먼저 거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생애의 냇물이 깨끗해지려면 먼저 우리의 마음의 샘물이 깨끗해져야 합니다. 우리 생애의 냇물이 우리의 행위, 우리의 은행이 깨끗해지려면 우리의 마음, 영혼의 샘이 먼저 깨끗해져야 합니다. 은행이 잃지 않은 생애, 거룩한 담화, 요동하지 아니하는 성실성, 능동적이고 동정이 많은 정신, 경건한 모본, 이것들은 빛을 세상에 전달하는 매개물이다. 소금은 그것이 뿌려진 물질과 잘 섞여야 하고 그 물질에 침투하여 그것을 썩지 않게 해야 한다. 그처럼 개인적 접촉과 교제를 통해 구원을 주시는 복음의 능력이 사람들에게 전달된다. 이 소금의 효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소금은 보존해야 할 대상과 섞이고 융합되죠. 따라서 소금을 샘 속에 던져 넣어 오염된 모든 부분에 뚫고 들어가 스며들도록 했습니다. 한편 이는 소금에 비유된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접촉함을 예시하는 것입니다. 더러워진 샘물에 섞인 소금은 그 물을 깨끗하게 하고 전에는 쇠퇴와 죽음만 있던 곳에 생명과 축복을 가져왔어요. 개인적으로 끼치는 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높이시는 곳을 높이고 올바른 원칙을 제시하여 세상의 부패가 번지지 못하게 방지하는 것이 우리들의 감화로 말미암은 것인데 그것은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 감화는 그리스도께서만 나누어 주실 수 있는 은혜를 유포시킵니다. 그것은 열렬한 믿음과 사랑으로 연합된 깨끗한 모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의 생애와 품성을 향상시키고 향기롭게 합니다. 우리가 교제하고 우리가 접촉하는 우리가 함께
교제하는 우리의 이웃과 친구와 우리의 교우들에게 우리가 어떤 영향을 미쳐야 되는가?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소금은 좋은 것이지만 소금이 맛을 잃으면 땅에도 그름에도 쓸데없어 내어버린다고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저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이 경건의 모양만 있다면 선을 위한 능력은 조금도 없게 됩니다. 그런 생애는 세상에 구원하는 가마를 끼칠 수 없습니다. 철저한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주님에 대한 깊고 진정한 사랑에서 그 행동의 동기가 나와야 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그의 애정의 뿌리에서 그의 형제들에 대한 이기심 없는 관심이 솟아나게 됩니다. 사랑은 그것을 소유한 자에게 우아함과 예모와 행동의 아름다움을 준다. 그것은 얼굴을 빛나게 하고 우리의 음성을 부드럽게 해준다. 그것은 전인적인 의미에서의 사람을 세련되고 고상하게 해준다.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갔죠. 그래서 그곳에서 물 근원에 소금을 던졌어요. 마태복음 12장 34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실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어디로 나온다고요? 입으로 나온다. 우리가 말에 실수가 많죠. 우리 입 밖에 튀쳐나오는 말들이 어디에서 발언해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영혼에서 발언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18, 19절 보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 해방 등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6절 7절에 다시 읽읍시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매일 보고 듣는 이 끊임없는 정부의 물결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영향을 미칩니다. 생각을 꼴찌워줍니다. 우리의 행동의 방향을 유도합니다. 우리의 마음 씀씀이를 유도합니다. 우리가 미디어에 몰입할수록 우리가 핸드폰이나 노트북이나 컴퓨터를 통해서 보는 이런 세속적인 사고방식이 마음에 각인되고 우리도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다른 사람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이식되어서 융합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미움과 비통함과 죄악의 샘물이 세상에 솟구쳐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인간의 마음과 생에 새로운 삶과 능력을 불어넣도록 그리스도의 복음에 치유하시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순결한 사상 속에 있는 고상하게 하는 능력을 언제나 의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유일의 안전은 올바르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니라고 잠언서에 말씀하셨죠.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아멘.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칠 때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연합됩니다. 우리의 뜻은 그분의 뜻에 합병되고 우리의 정신은 그분의 정신과 하나가 되고 우리의 생각은 그분에게 사로잡히게 되어 마침내 우리는 그분의 생애를 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의를 받는 것입니다. 빌보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온갖 세상의 잡동사니를 다 벗어버리고 우리 마음에 오로지 그리스도가 내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에 그리스도가 임재하시기를 바랍니다. 칼바리에서 비쳐나오는 빛으로 볼 때 자아를 부정하는 사랑의 법칙이 이 세상과 하늘의 생명의 법칙임이 드러날 것입니다.
또한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마음에 그 근원이 있으며 아무라도 가까이 가지 못한 빛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품성은 온유하고 겸손하지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마태복음 15장 5장 13절 14절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너희는 세상이 뭐지라? 빛이라. 왜 이렇게 소금과 빛을 연관시켜 주셨을까? 저것도 엘리사 한 것처럼 저도 좀 뭘 생각해 봤어요. 엘리사가 뭘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소금 가져오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가져가가지고 소금 가져 실물 교훈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더러운 물, 좋지 않은 물에다가 쏟으니까 물이 어떻게 됐어요? 고쳐졌어요. 자, 여기 앞에 뭐가 있죠? 등이 있어요, 등에. 등에 아주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다운 등이죠? 아름다운 실내등이에요. 근데 빛이 비쳐요, 안 비쳐요? 안 비치면 이게 쓸모 있어요, 없어요? 쓸모 없죠? 그래서 제가 전원을 좀 연결시켜 봅니다. 불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예? 불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그러면 제가 뭘 가져왔을까요? 소금 가져오라 그랬잖아요. 엘리사가 소금 가져오라. 그래서 저도 소금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제 소금을 제가 붓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니, 소금을 붓는데 뭐가 어떻게 되죠, 등이? 등에 뭐가 되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왜 예수님께서 소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연결시켰을까? 소금과 빛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제가 뭐 요술 부리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전기선을 있지만 이 전기선이 끊어져 있어요. 이 전기선이 끊어져 있는 동안에는 빛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죠. 그런데 뭘 부었더니, 소금을 부었더니 불이 들어온 거예요. 소금이 연결시켜 주는 겁니다. 자, 이 실물 교훈은요 기억에 오랫동안 남아요. 맞습니까? 예, 엘리사가 왜 소금 가져오라고 그러고, 소금, 그것이 무슨 효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상징적 교훈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어제 저녁에 김성철 목사님이 시편 37편 가지고 설교를 은혜스럽게 하셨어요. 시편 37편 5절 6절을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희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또 읽읍시다. 시작.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찬미 299장 찬미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오라. 어디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오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속삭이네. 캄캄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다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라. 내 어제 날 구원하겠느냐.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